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오셨어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무엇이 잘 지내는 것이에요? 잘 지내고 못 지내고가 따로 없는 게 잘 지내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것이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금강경에서 만났던 표현이 무엇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무엇이 아니다. 그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 하는 말씀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이 중생이어서 중생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 부를 뿐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으면 잘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과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이 괴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놓아버리고 지금 보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것들을 듣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는 분별이 없는 거,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분별을 떠나는 것이 바로 도예요. 저 신신명 승찬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에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죠. 지도는 문한요 유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간택하지 않는 데 있다. 분별을 떠나는 데 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다 도이고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순간순간 대하고 마주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게 도라는 거예요. 도를 찾아서 멀리 가고 특히 자기 마음속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도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리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또 도를 구한다기보다는 도의 삶을 살아야죠. 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도인이죠. 알고 보면 다 생각일 뿐이고 말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럴 뿐이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옛날 보조국사가 임종하실 때 얘기예요. 한 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법을 설하지 않을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마지막 날은 밤새워 다른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동이트자 북을 쳐서 대중을 다 법당에 모이게 하셨어요. 법당에서도 예불까지 하시고 법좌에 앉으셔서 이제 개송을 하나 읊으셨어요. 내 눈도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코도 귀도 혀도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산승의 목숨을 이제 대중에게 맡기니 대중이
찢든지 자르든지 마음대로 하라. 임종계였어요. 여러분들 이 몸뚱이는 부모에게서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부모가 나한테 그 몸을 준 적이 없고 부모가 또 이리저리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벌어지고 있고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을 뿐이라고. 진짜 부모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게 만들어낸 디자인하고 뭐 머리카락은 이런 색깔이고 눈은 이런 색깔이고 머리 IQ는 얼마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생겨나서 이 세상에 나올 뿐이라고. 나는 그 인연에 동참할 뿐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본연의 자리에서 왔고 인연 따라 왔을 뿐이지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부모가 낳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 인연이 왔으니 내가 이 목숨을 대중한테 맡기니까 대중이 이걸 불태워서 다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스님이 어떤 제자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지금 스승님의 시적이,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말은 정멸, 입적하시는 것을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열반을 보인다. 깨닫게 되면 생멸을 떠나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죠.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멸이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겨났다는 생각, 없어졌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선 법문에서 우리가 이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사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몸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이 생사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별 하나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이것이 생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생멸이 사라지는 것, 나하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 나하고 죽는 고통이 다하는 것, 이것이 열반인데 그것은 바로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 없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난 그 자리를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가 죽는 모양을 통해서 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시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스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시적과 유마거사의 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물었어요. 유마거사는 부처님 당시에 제가 수행인이었는데 그 지혜가 하도 출중해서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도 가서 배우고 했잖아요. 그 유마거사의 유명한 법문 중에 중생이 앓음으로 보살도 앓는다는 것이 있어요. 중생은 왜 고통스러워해요?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이 생사란 다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만족할 수 없고 항상 좋은 것 나쁜 것이 있고 그래서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으로 그 생사에 빠져 있기만 하다면 생사를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근데 이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큰 자비심으로 건지려고 하는 불보살께서 이 세상에 화연하시죠. 그리고 바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온갖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생로병사
없는 법을 가르치신다고. 그 속에서 이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분별을 여의고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보살이 앓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건지려는 그 자비심으로 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깨달은 도인이 열반을 보이는 것이 그냥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듯이 그냥 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아픔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걸 고통이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살이 앓는 것은 중생이 앓는 것과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앓는다는 그런 현상으로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반야가 다를 뿐이죠. 반야가 없으면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고 개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면 그 속에서 고통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알아도 앓는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대로 괜찮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완전한 도다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유마가사가 그렇게 병을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치료하듯이 지금 스님께서도 열반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냐고, 아니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 너는 평생 분별하는 것만 배웠느냐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역시 분별이잖아요. 유마가사가 유마경에서 내 설하신 법문이 바로 불이의 법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것, 모든 게 다 둘이 아니다, 나눠져 있지 않다, 옳고 그른 것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높고 낮은 것이나 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 아닌 자리로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분별을 여의어야 그곳이 바로 열반이고 완전한 세계고 진짜 편안하고 좋은 곳이고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지금 유마거사에 빗대 가지고 보조스님의 지금 경지가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역시 하나의 분별에 불과한 거잖아요. 같으냐 다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아채요.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비존재를 상정하고 거기 대비해서 설정하게 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것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인지하게 된다고. 무엇이다 라고 아는 거, 이것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금강경에서 이런 것이 보살이다, 이런 것은 중생이다, 이런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런 것이 선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다 이름일 뿐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다 중생들은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분별한다고. 그 모든 분별은 그것을 먼저 따로 떼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시작해요. 다 원래는 하나이고 하나도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것과 분리된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나 아닌 것과 떨어져 있다, 나 아닌 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나와 나 아닌 것은 구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이고 내 존재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전체인 그것과 하나로서 흘러갈 뿐이지 따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오히려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몸만 해도 이 세상과 여러분의 몸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죽음이에요. 바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공기를 들어 마시고 음식을 먹고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과 분리된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떨어진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한 다음에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내 이름은 김개똥이다. 이런 건 다 사실은 말일 뿐이고, 말이란 다 그냥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불러볼 만한 그런 것에 불과하죠. 말장난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이론적인 주장이나 교설이 다 희론이라고 하셨어요. 희론. 이것은 희롱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다, 장난치다, 혹은 뭐 연극 삼아서 거짓으로 뭘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장난 삼아서 해볼 만한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이 속에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모든 것, 그러니까 용어나 낱말, 이름에서 출발해서 그것들이 교묘하게, 복잡하게, 치밀하게 짜여져서 이루어지는 온갖 이론이나 사상, 주장, 주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말일 뿐이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해볼 만한 것이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다 그걸 말로만 이해하고 말인 차원에서는 다 희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금강경에서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일 뿐이다. 진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고 나누어서 그렇게 인지하는 거, 이것들은 다 그것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인지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별만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분별의 세계에서는 계속 생사를 경험할 뿐이라고. 이것이다라고 이름 붙인 그 모든 것은 이따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 가진 그 모든 건 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헛된 이름만 남아요. 김개똥 씨가 죽어도 이름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나누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가치론적인 분별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어떤 걸 따로 떼서 인식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낫다 못하다 하는 분별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장난치고 놀만한데 이게 옳다 그르다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옳은 것을 추종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면 막 싸우잖아요. 이 세상 신이 만들었다. 아니, 나 무슨 신이 만들었느냐 하면 유신론과 무신론자들이 싸워요.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무슨 여호와냐, 알라지 하고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으로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라고, 번뇌.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이 뜨겁고 고뇌가 돼요. 괴로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놀고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말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려요. 무지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고 그것을 부릴 줄 알아야지 말에 부림을 당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분별을 사람이 해야지 그 분별에 사람이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것이 분별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럼 분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인 줄 알고 저 사람은 아무개인 줄 알고
또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알아야 하고,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분별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죠.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갈등이나 혹은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이 속에서 이런 장애로 생긴다고. 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장애가 대부분 다 바로 이 세계나 자기 인생이나 자기 존재나 우리 관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의 오류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바르게 알 수는 없거든요. 가끔 이제 잘못 알 수도 있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습관적이 되고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도무지 그 정도가 맞지가 않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상, 비정상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죠. 다수가 다 이 정도의 인식 범주에서 살아가고 어느 정도는 뭐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대부분 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그래서 행동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비정상이 된다고. 근데 정도의 차이지 보통 사람들도 착각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누가 너 지금 잘못 생각해서 그럼 그런가 하고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고.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절대시해요.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럼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딱 정해버려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또 대화에서 소통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이 강박적이 되면 그런 걸 피해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무섭고 싫어지고 그러면 이제 혼자 안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럼 자폐증이죠. 이런 게 다 이제 세상이 다 나와 나눠진 것이 아니고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면서 그걸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박증이 되는 거라고요. 또 예를 들면 이건 옳지 않다. 지금 이 책장이 펴진 것도 아니고 덮인 것도 아니고 이건 바르게 놓인 것이 아니다. 가서 바르게 놔야지 하고 이렇게 놓고 지금 이 선에 맞지가 않네. 이렇게 놓고 지금 거꾸로 놓여 있네. 여긴 맞았는데 이쪽이 안 맞네.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되면 이게 심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다 될 수 있으면 뭐든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해요. 또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뭐 얼굴 닦고 수건을 꼭 반듯하게 줄 맞춰서 걸어놓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걸려있다. 바르게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강박이 심해지면은 가서 딱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불편하게 해요. 자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기가 괴롭지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불편해진다고. 이런 건 결벽증 같은 거죠. 자기 몸도 그냥 하루에 샤워 한 번 했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진짜 깨끗해요. 그런다고 해서 땀이 막 또 계속 나서 하루에 3번 씻어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고 산다고. 이빨 이렇게 3분 동안 닦았다고 진짜 깨끗해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아직 세균이 드글드글하고 그렇게 놔두면 막 치석이 끼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강박증이 심해지면은 하루에 이빨을 10번 닦아도 입안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지나치게 한쪽으로 분별이 심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깨끗한 것에, 바른 것에. 사실 정신과적인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데서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을 남들과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별심 뒤에는 다 자아가 있다고, 자아가. 자아가 주인이고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고 항상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그 세계를 중요시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심한 거, 그 분별을 절대시하는 거, 또 자아의 존재를 절대시하고 그 자아를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걸 정도를 벗어나면은 이게 다른 사람과 조화되기가 힘들다고. 이건 그야말로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요. 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고 온갖 것을 잘못 분별하면서 산다고. 또 조금 지나치게 분별하고 지나치게 자아에 집착하고 자기애적이고 약간 이기적이고 그런 식으로 다 살고 있다고. 근데 너무 심하면은 그게 이제 비정상이 되고 정신과적인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든 이것을 넘어서는 거, 이 과정은 분별과 자아를 떨치고 정말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 이것은 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보통 사람이 좀 그냥 그만하게 문제가 있어도 그 상태에서 안주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 다 사는 게 힘들고 뭐 온갖 부족함이나 문제들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좀 그런 문제가 지나쳐서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가 좀 더 심할 뿐이지 같은 종류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분별을 넘어서 자아를 넘어서 가야 된다고. 옛날에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하면서 그 주제를 우울증 치료로 잡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현대병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그 생활 양식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고 또 그 현대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긴 한데 다 약간 사는 게 의미 없다, 힘들다,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불만족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련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불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그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임상 경험 있는 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꼭 그분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고 사라져야 될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시잖아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상에 불과하고 이런 상에서 벗어나야 자기가 정말 편안해지고 모든 것과 하나인 그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정말 이렇게 행복해지고 열반을 얻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임상 실험을 전까지 쭉 해온 결과는 그렇게 자아를 없애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아가 건강하게 확립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이
이 자아가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살면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래저래 자기가 그 자아를 놓아버려 가지고 그 정신줄을 놓는다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를 포기해 버려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자기가 자아를 잘 인식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도록 해서 이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자아가 어느 정도 바르게 형성이 되고 좋은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존중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아주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물론 그 정신병에서는 치료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평균치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행복하세요? 다 만족하세요?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만든다는 건 정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문제투성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근데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비하적인 혹은 자기를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게 하고 자꾸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를 존중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자아를 더 깊이 꿰뚫어보고 그 자아가 사실은 분별일 뿐이라는 거, 자기가 그렇게 이름 붙여놨을 뿐이라는 거, 그걸 놔버려도 된다는 거, 이걸 일깨워줘야 된다고. 그 자아가 없는 상태가 훨씬 완전한 상태로구나. 이대로 다 너무 편안하구나. 모든 것과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가는 인연에 맡겨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다 챙기지 않아도 다 완전하게 되어가는 이 존재계가 그대로 다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정말 험한 상황에서 혹은 주변에 어떤 힘든 인연을 만나서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어요. 우울증 같은 건 요즘에 거의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옛날에는 정신병 하면 대단히 심각한 병이고 거의 구제불능이거나 하늘이 내린 벌이거나 혹은 사람이 이제 폐인이 돼가지고 회복하기 힘든 정말 끔찍한 그런 병에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사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온갖 왜곡이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상담이나 혹은 조언을 쉽게 가서 듣고 정신과적인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문제거나 혹은 부끄러운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진짜로 살면서 이런저런 큰일을 당하고 하면서 이 여러분 몸뿐만 아니고 마음에도 뭔가 비정상적인 정말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도 뭐 정말 긴박할 때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보고 또 약물 같은 데 의존해서 치료도 해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문제는 진리에 의해서 치유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치료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분별을 넘어서고 또 자아를 극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인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분들 살면서 내 인생이 참 힘들다. 또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법을 배우러 왔고 불도의 세계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불도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실적인 그런 과정은 분별을 넘어서고 자아를 깨트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다고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기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분별하고 그 분별을 절대시하고 혹은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바로 알고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러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먼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바르게 보아야 그 다음에 저절로 자기 안에서 치유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보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리석지 않게 행동하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보도록 하고 그것이 분별이나 자기 집착으로 심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22장, 23장에 주로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불도를 알고 그 불도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은 선법을 닦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선한 법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분별에만 빠져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선행을 하면서 이것이 선행이라고 보니까 선행이고 이렇게 선행이라고 보는 것은 상대적인 그런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선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법을 안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이것인가 저것인가 혹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분별적으로 사고하고 분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법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하면 아 그럼 선법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역시 이제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죠. 중도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법인 줄 알고 그것이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면서도 그 선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고 중도적인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영원한 행복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름일 뿐이고 정말 거기 이르고 보면은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고 거기 이르지 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역시 하나의 개념, 이름,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계속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지만 그 뿌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분별은 바로 자아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먼저 보고 그 자기를 바로 보려고 해야 돼요. 분별해서 아,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다. 내 이름은 김개똥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보면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여자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보니까 내가 여자지. 그것을 떠나서 보면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승산 스님에게 어떤 여자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 진짜로 부처님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저 수행 안 할래요. 그래? 근데 너는 여자니?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여자다. 나는 중년이다. 나는 별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나는 남편이나 뭐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나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좋은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아주 자유롭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진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것과 하나이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디에도 틀지워지고 가두어지지 않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그런 분별의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고, 설령 그런 분별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 잘 직시하고, 아, 내가 나를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냥 여기 갇히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어야 되겠죠. 뭐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고.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그런 분별에 묶이는 거죠. 오늘 22장을 할까 3장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23장 빼고 24장부터 하도록 하자고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냥, 예, 좋아요.